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사랑의 주님, 계절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산천 초목이 새싹을 틔우는 아름다운 봄철에 모든 초목이 하느님을 찬양하고 새로운 꽃들을 피워 경쟁하며 하느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창조물 중에 가장 걸작품인 우리 인간도 당신 앞에 우리의 삶으로 꽃을 피우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랑하고 흠숭하고 감사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산천 초목은 주님을 찬양하고 사랑을 바치고 흠숭하고 감사를 표현하는데 우리 인간만이 유독 하나님께 때로는 불평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사랑을 바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 주님께서 서운해 하십니다. 우리 적은 무리이지만 당신이 사랑하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이 자리에 말씀 잔치에 초대해 주시니 감사드리고 오늘 저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은총 충만한 가운데 하느님께 감사드리고 사랑드리고 찬양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모 성심께서 이 시간 어둠의 세력이 틈타지 않도록 당신 만도 아래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예수 성심과 늘 같으신 성모 성심을 닮아서 우리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과 그리고 그 예수 성심을 아프게 드리는 죄악을 같이 마음 아파하면서 이 시대의 죄악을 같이 울며 배상하는 그런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는 극도로 혼란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혼란한 상황에 서로 신뢰하지 못하고 서로를 의심하고 서로를 불신하는 이런 사회, 불신이 만연된 이 사회에 주님이 우리를 믿어주시듯이 우리도 서로 신뢰하는 아름다운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잔치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배살이에서 고통 중에서 하느님을 찾듯이 우리도 어려움과 고통과 시련 중에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중에 때로는 고난과 역경 중에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없음을 답답해하는 그런 영혼들도 있습니다. 주님, 당신이 침묵 중에 그들에게 더 아름다운 응답으로 준비하고 계심을 그들이 깨닫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굳게 지켜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참을성 있게 기다리는 인내심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첫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기도를 성모 성심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일까요? 너무 막연한 질문인가? 가장 작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다 나보다 큰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사실로 인정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야. 내가 크다고 생각하면 자꾸 상처를 받아. 나보다 못한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이 자꾸 나를 건드리니까 그게 자꾸 상처가 돼. 그러니까 행복하지가 못해. 내가 가장 작은 사람이라고 했을 때 다 나보다 큰 사람이기 때문에 나한테 충고를 줘도 당연하고 그 기쁘게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누가 나를 건드려도 나는 먼지여 티끌에 불과하니까 아직 뭐 먼지야 티끌이야 발에 밟히는 게 보통이잖아요. 남한테 밟혀도 감사하고. 그러니까 세상은 높아지기를 경쟁하는데 우리는 낮아지기를 경쟁하자고요. 소위 이게 물의 영성이야. 물은 높은 데로 올라가려고 그래요? 내려가려고 그래요? 틈만 있으면 내려가려고 그러죠. 어디 구멍이 있으면 물은
신속하게 거기 찾아가가지고 그 구멍을 빠져서 내려가려고 그래요. 이게 물의 영상이에요. 여러분, 내 전기 그 전문가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이 전등이 빛이 나죠. 왜 빛이 날까요? 전열기에 닿으면 열이 나죠. 왜 열이 날까요? 왜 가끔 이렇게 좀 뭐 뚜껑 열린다, 뭐 열난다 그러잖아요. 그거 뭐예요? 분노잖아요. 열이 나잖아요. 전기도 마찬가지래요. 전기의 속성은 뭐냐? 땅으로 가고 싶은 거야. 그래서 얼스라고 그러잖아요. 전기 땅에다 대면은 피뢰침 땅에다 대면은 땅에서 그냥 흡수돼 버리고 말죠. 전기는 끊임없이 땅으로 가려고 노력을 한대. 그런데 위로 끌어올리니까 빛이 나버리는 거야. 그냥 불이 나가는 거야. 그리고 그래서 열이 나는 거예요 또. 위로 끌어올리니까 자기는 밑으로 내려가고 싶은데. 여러분들도 물의 영성, 전기의 영성 이런 걸 배워서 작아지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나보다 큰 사람, 더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행복이 거기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남을 다 존중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가장 부족한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하고 살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그 기도문 바치는 분들 많이 계시죠? 치유와 해방 기도문. 그분들이 각자 나름대로의 체험들이 다 있어 지금. 뭐 공개적으로 내 말씀을 할 기회를 드리지는 않지만 각자가 나름대로 다 체험들이 있습니다. 그 마귀가 우리가 가만히 내버려 둘 때는 가만히 있어. 자기를 건드리지 않으니까. 그런데 매일같이 40분에 걸쳐서 기도문을 바치니까 마귀의 코털을 건드렸어요, 이제는. 그러니까 마귀가 지금 막 발악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내쫓겨야 할 입장이 됐거든요. 마귀는 사람에게, 장소에, 물건, 혹은 동물이나 물건, 세 가지의 거점을 잡고 침투해 들어옵니다. 자, 마귀는 사람에게 붙을 수 있고, 물건에 붙을 수도 있고, 동물에 붙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조심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혹시라도 뭐 무당 박수 뭐 이런 사람, 또 뭐 보러 갔는데 뭐 부적을 준다든가 이런 거, 그런 거 성수 뿌려서 불태워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뭐 만졌던 혹은 뭐 선물로 준다고 그러면 이거 가지고 있으면, 몸에 지니고 있으면 뭐 병이 낫는다 뭐 이런 것들, 그런 거 다 거기에 불결한 것이 묻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사람에게 소위 부마자죠. 마귀가 붙어 있는 사람을 부마자. 그 부마자는 구마를 통해서, 구마 기도를 통해서 내쫓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 그 기도문 중에 내 집을 위한 기도 있죠? 그 좋은 기도예요. 아주 정말 좋은 기도예요. 그러니까 장소에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하게 되니까 가만히 내버려 둘 때는 잠잠했었는데 이제 건드리니까 발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안심을 해야 될 것이 마르코복음 16장 17절 이하에 믿는 이에게는 이런 표징이 따를 것이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새로운 언어를 말하게 될 것이며 뱀을 잡고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을 것이며 병자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나을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를 바칠 때 반드시 마귀는 쫓겨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두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발동을 하는 어떤 징표가 보인다고 해서 겁먹지 말라. 내가 기도 안 바칠 때는 가만히 있었는데 별 일이 없었는데 기도 바치니까 뭐 이상한 반응이 온다? 그게 겁나가지고 중단하고 그러지 마시란 말이에요.
제가 영세를 앞두고 교리반 나갈 때 누가 묵주에 9일 기도를 한대. 어떻게 하는 거냐니까 9일 동안 묵주 기도를 하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는 15단밖에 없을 때였죠. 묵주 기도 15단을 9일 동안 바쳤어. 그게 54일 동안 나눠서 바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난 왜 9일 기도라고 그래서 9일 동안 매일 15단씩 바치는 걸로 알았어. 그렇게 9일 동안 바치던 마지막 날 피곤해가지고 이제 책상에서 이렇게 선잠이 들었는데 내가 바닷가를 거닐고 있는데 새끼 뱀이 마치 미꾸라지 밀가루 반죽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튀기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변가에 그런 작은 새끼 뱀들이 쫙 있는 거야. 후라이팬에 튀긴 것 같이 그렇게 그러니까 미꾸라지 탕 밀가루에 이렇게 해가지고 튀기잖아요. 기름에. 그런 것들이 새카맣게 있는 거예요. 해변가에. 잠시 이제 잠들었다가 선잠 들었다가 깼는데 그런 거예요. 묵주기도 9일기도 맨 끝날에. 이를테면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만이 꿈꾼 사람만이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런 꿈으로나 혹은 잠시 어떤 현상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마귀가 나가는 징표가 보입니다. 그건 자기만이 알아. 그런 체험들 여러분 중에서 많이 하는 분들이 있어요. 말씀들은 안 하고 있지만은 내가 워낙 그 기도를 비밀리 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만이 지금 간직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혹시 저에게 문의를 해오고 하시는데 그런 것들이 꿈꾼 사람이 가장 정확하게 알아요. 이게 무슨 느낌이 와요. 이게 무엇이다 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런 체험들이 여러분 각자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부마잖아 마귀가 들어보는 것이지 나한테 무슨 마귀가 있느냐고. 마귀가 들락날락해요. 마귀는 육신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마음 안에도 하루에도 수십 번씩 들락날락해요. 그러니까 내가 착한 마음, 선한 마음, 예수님이 주신 성령의 9가지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행, 진실, 온유, 절제의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찼을 때는 분명히 성령이 내 안에 자리 잡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미움, 증오심, 그리고 분노, 그런 것들이 속에 가득 찼을 때는 그건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그때는 마귀가 들어온 거예요. 그렇게 내가 분노나 이런 것에 패배할 때는 마귀한테 지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스스로 들락날락해요. 육체가 없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그런 치유와 해방 기도를 집중적으로 바칠 때 나는 영적으로 강해지고 성령의 공존이 되면서 내 안에 붙었던 모병 습관이 자꾸 나를 넘어지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거 마귀의 찌꺼기가 남아있는 거예요. 내 안에. 7죄종, 7가지 죄성들이 누구나 다 타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날 때부터. 그렇기 때문에 죄 짓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성령의 궁전으로 바꾸려니까 내가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안 되는 거예요.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7죄종을 뽑으려면 내 스스로 성령 붙잡고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집중적으로 기도를 바칠 때 내 안에 잠잠하게 숨어있던 마귀들이 요동을 치는 거예요. 나가기 전에. 그런 것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 단 승리하신 예수님이 승리하신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이겨놓았어요. 이겨놓은 싸움에 우리가 같이 예수님 손잡고 싸우기 때문에 결과는 이미 나와 있어요. 고난은 있어요. 그러나 승리한다고 하는 결과는 우리가 분명히 앞에 예수님께서 제시해 놓으셨으니까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자,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이 366번 나온대. 성경에. 하루 1년은 365일 윤달이 끼면은 366일이죠. 윤달까지 계산해서 하나님께서 366번 하루에 한 번씩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신대. 두려움은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미 이겨 놓으셨으니까, 이겨 놓은 싸움에 우리가 예수님 손잡고 같이 가면 이기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런 작은 반응들, 징표 이런 것에 두렵게 생각하지 마시라 말씀입니다. 자, 공지사항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5월 달에 둘째 주 14일인데 지금 리모델링을 묵상에 지금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거 축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아직 확정된 거는 아니고 내가 본부에 5월 14일을 한번 검토해 달라고 부탁은 했어요. 그래서 5월 14일 만약 이대로라면 오전에 강의하고 오후에 2시에 대강당에서 총량신부님 모시고 미사하고 축성식 14처까지 그렇게 하려고 일정을 잡고 있고요. 5월 21일 날은 저도 이제 연중 피정이 있어서 그날은 좀 휴강을 해야 되겠습니다. 5월 21일 적어놓고 그날 오지 마세요. 또 10월 달에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자 해서 이제 신구약이 그때쯤에 거의 떨어지게 되는데 뛰게 되는데 신구약을 띄고 한번 한 3년 됐으니까 성서에 나오는 그 지명들을 직접 좀 가서 확인도 하고 그러면서 공부의 연장선상에서 성지순례를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아서 원래 나는 지난번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다 오면서 나 이게 마지막이다 생각을 하고 다시는 안 가려고 했었는데 또 뭐 백성들이 원한다면 또 그래서 제가 1년에 우리 수도자들이 1년에 10일 휴가가 주어져요. 그래서 나는 휴가 기간을 통해서 가겠다고 그렇게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0월 초가 될 다음 주에는 날짜를 확정을 하겠어요. 그래서 여행사는 성모 여행사. 우리 수도원에 베들레헴에 분원이 있는데 그 3년 전에는 이제 베들레헴에 그 다미안 신부님이 안내를 해주셨는데 이번에 부탁을 하니까 이미 예약이 다 끝나서 우리를 자기가 해줄 수가 없다고 그래서 성모 여행사로 정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이스라엘 성지를 돌아보고 거기서 바로 터키로 해서 크로아티아의 그 메주고리까지 갔다 오는 걸로. 그래서 13박 14일로 비용이 365만 원이래요. 그래서 두 군데를 따로따로 나눠가면 훨씬 더 비용이 많이 들죠. 그래서 기왕에 간 거 이스라엘에서 바로 메주고리까지 갔다 오는 두 코스를 가는 걸로 그렇게 일정을 이건 패키지예요. 그쪽에서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거를 수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혹시라도 뭐 세부적인 장소를 이쪽으로 정했는데 우리는 특별히 그 옆에 있는 다른 데를 좀 들리고 싶다. 뭐 그런 수정은 가능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은 소소한 수정은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등록을 빨리 하셔야 비행기 예약도 하고 하니까 40명 기준으로 합니다. 40명 넘으면 좀 곤란해져요. 이제 버스로 이동하고 그러면 40명 넘으면 좀 어렵죠. 그래서 40명을 맥시멈으로 해서 선착순으로 우리 성경반이 우선적으로 하고 40명이 안 될 때는 성경반 이외에 여러분 아름아름으로 아는 분들한테 이렇게 해서 되도록 빨리 이게 확정이 돼야 여행사에서도 일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여권 관계 이런 것도 빨리빨리 준비를 해야 되고 기간이 만료되어 있는가 그것도 확인을 해 보셔야 되고요. 그렇게 공지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오늘 미사 중에는 성수 축성을 할 겁니다. 성수가 다 떨어져서.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언서를 마치는데 하나 빠뜨렸어. 오바댜서를 빠뜨렸어. 이제 오바댜서는 남유다가 587년에 멸망하고, 그러니까 지난번에 예레미야서,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 바룩서, 하박국까지 봤죠. 이거는 멸망하기 전, 예레미야 애가는 멸망한 그 현장을 보고 예언한 내용이고, 오바댜서는 멸망한 후에 어디에 대한 멸망 예고예요? 에돔이 남유다 멸망에 아주 못된 짓을 했기 때문에 에돔 너도 같이 멸망할 것이다. 이 예언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역대기 이후는 포로 시기, 이미 포로 시기로 들어간 거예요. 그 전에 오바댜서 빠뜨렸기 때문에 이거를 보고 역대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바댜의 뜻은 야훼를 경배하는 자, 주님의 종,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오바댜서는 한 장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1장, 2장, 3장 없어요. 그냥 한 장이에요. 그래서 1장이라는 말도 없어요. 자, 에돔의 멸망을 예언했다. 자, 어느 나라의, 특정 나라의 멸망을 예언한 예언서가 몇 개 있죠? 뭐예요? 요나서. 어디의 멸망을? 아시리아의 멸망을. 또 나훔. 그래서 나훔. 나자가 들어가죠. 그렇게 외우시면 돼. 자, 그래서 오바댜서는 에돔의 멸망. 에돔은 누구의 후손들이에요? 에사오, 야곱의 형인 에사오의 후손들이다. 그러면 에돔이라는 나라와 남유다, 이스라엘의 나라는 어떤 관계? 형제 관계죠. 그러니까 형 나라가 에돔이요. 그러면 남유다가 동생 나라가 멸망할 때 에돔이 싸다 하면서 박수 치면 돼요? 안 되는 거죠. 자, 배경. 에돔 자손들은 에사오의 후손들로 야곱과 형제 자손들인데 유다인들을 오랫동안 괴롭혔어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를 약탈하고 괴롭히고 이스라엘이 곤경에 처하면 고소해하곤 했다. 이 아주 못된 형이죠. 형이 만약에 동생이 잘못해가지고 엄마한테 종아리를 맞고 있는데 형이 싸다 하고 옆에서 박수치면 때리는 엄마도 마음이 좋아요? 얄며가지고 큰 녀석도 한 대 때리지. 자, 에돔이 살던 곳은 높은 곳에 있었어요. 해발 1700m 고지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뭐라 그러냐? 야, 우리는 천연 요새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를 공격하는 민족이 없을 거야. 그러면서 그렇게 거두름을 피웠어요. 그래서 하느님이 말씀합니다. 야, 네가 바위 틈에 살고 높은 자리에 자리를 잡고서는 우리는 끄떡없다라고 교만 부리느냐? 끌어내리겠다 그 말씀입니다. 자, 이 높은 데서 살면서 그래서 킹스웨이, 왕의 대로, 이게 어디에 나와요? 민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이렇게 40년 이게 돌아갈 때에, 가나안 복지로 돌아갈 때에 킹스웨이, 경부 고속도로를 가면은 빨리 갈 수가 있으니까 그 에돔 왕한테 우리 좀 여기 지름길 좀 거쳐가자. 너희들 농작물이나 뭐 우물물조차도 우리가 해치지 않겠다. 그냥 지나가게만 해다오. 에돔 왕이 거절했어요. 이거 하느님이 서운해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거절한 거에 대해서. 자, 그런 통과하는 길목에 위치했기 때문에 대상들의 통행세를 받아서 그걸 가지고 먹고 살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전답이 없어. 왜? 1700 고지에 사니까.
이제 전답이 없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으니까 행인들을 약탈해 먹고 살았어요. 에돔의 죄악상은, 자, 에돔이 이스라엘을 한 3번 정도 괴롭혔어요. 언제? 여호람 왕 때, 또 아하즈 왕 때, 그리고 남유다가 멸망하던 그 시기, 바빌론한테 멸망하던 그 시기. 자, 여호람 시대에, 여호람은 누구죠? 누구의 사위예요? 아합 왕의 사위지. 아합 이세벨의 사위죠. 그 부인이 누구예요? 아달랴예요. 아달랴. 예. 자, 그래 여호람 통치 기간에 남유다에 대적하여 독립을 쟁취한 일이 있었다. 또 필리스티아와 아라비아와 함께 연합 군대를 조직해서 예루살렘을 침략해서 왕궁을 약탈한 적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에돔이 주도한 독립전쟁 이후 에돔은 50년 동안 자신들의 왕을 세우고 독립을 유지했어요. 그러나 아마치아와 아자리아 왕의 정복전쟁으로 남유다에게 다시 정복당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하즈 왕, 누구의 아버지예요? 히즈키야 왕의 아버지죠. 예. 근데 아하즈 왕 때 아하즈 왕이 북이스라엘하고 아람이 연합군을 형성해 가지고 아시리아를 같이 치자 하고 남유다의 아하즈 왕한테 접선을 했다가 아하즈가 우리는 거기 가담하지 않겠다 하니까, 그리고 아하즈는 요 소식을 어디 가서 쏜살같이 가서 고자질해요? 아시리아한테 고자질. 아시리아의 티글랏 필레셀 3세한테 고자질을 해버려요. 근데 이때 이제 에돔이 독립하려고 했는데 아시리아가 넌 뭐야 하고 에돔부터 쳐버려요. 그리고 아람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도 결국은 북이스라엘도 멸망했죠. 그리고는 남유다로 밀고 내려옵니다. 아하즈 왕이 참 어리석게 했던 것이죠. 남유다가 그때부터 약화되기 시작해요. 자, 그래서 북이스라엘 및 아람과 동맹을 맺고 남유다로부터 독립을 쟁취했지만 이 동맹은 아시리아로 인해서 깨졌다. 아시리아가 정복해버려요. 이는 남유다의 아하즈 왕이 아시리아 왕 티글랏필레셀에게 원군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우리 도와달라고 하면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재촉한 왕이 아하즈 왕인 거예요. 그 결과로 남유다는 BC 732년에 아시리아의 속국이 되어서 남유다 이름은 있었지만 거의 다 아시리아가 쳐내려와서 예루살렘 성곽만 남고 나머지는 다 아시리아의 영토로 넘어가 버렸어요. 히즈키야 왕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시리아가 바빌론에 멸망하기까지 100년 동안 아시리아에게 조공을 바쳤다. 자, BC 605년은 무슨 해죠? 1차 포로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빌론으로 끌려간 해. 이때 이제 바빌론이 본격적으로 쳐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605년에 에돔은 바빌론의 속국이 되었고, BC 587년 바빌론이 남유다를 침공하자 에돔은 그들과 한패가 되어 남유다를 괴롭혔다. 이걸 지금 하느님께서 질책을 하시는 거죠. 야, 네 동생 나라가 지금 바빌론한테 멸망하는데 형이 돼가지고 쳐내려오는 침략군하고 한패가 돼가지고 쳐내려와? 그리고는 남유다를 멸망시킨 다음에 전리품을 제일 먼저 약탈해가지고 간 게 에돔이에요. 남유다가 망하자 에돔은 헤브론의 수도를 삼았다. 바로 에돔이 수도로 삼은 헤브론 지역이 포로 후기에 이두메로 불리게 되었다. 이두메 출신으로 출세한, 신약시대에 출세한 인물 누구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이두메 출신 대헤롯, 헤롯 왕이 이두메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신약을 공부 안 해서
2학년, 3학년은 다 공부를 2번, 3번씩 공부했는데, 예, 이둠의 에돔 출신의 분봉왕이었던 대헤롯. 그래서 유다인들이 헤롯을 업신여겼죠. 넌 혈통상으로 유다인이 아니야. 정통이 아니야. 그래서 그가 유다인들한테 환심을 사기 위해서 벌였던 대건축 사업이 헤롯의 대성전 짓는 일이었죠. BC 20년부터 AD 63년까지 83년에 걸쳐서 헤롯의 대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러나 대헤롯은 하느님께 여쭤보고 했어요. 그리고 성전을 짓는 정도면 적어도 하느님께 기도하고 해야 되는 거죠. 예, 다윗도 그랬고 솔로몬도 그랬고, 예, 주룹바벨 제2성전도 그렇고, 하느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어서 성전을 지으라고 하셨고, 또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다 한결같이 하느님의 의향을 물었죠. 그런데 대헤롯은 하나님의 뜻을 물은 것도 아니었고, 그 사람 신앙심도 없고, 자기가 유다인들한테 환심 사기 위해서 인간적인 의도로 대헤롯 성전을 83년에 걸쳐서 어마어마하게 의리의리한 성전을 지었지만 지은 지 7년 만에 무너져 버려요. AD 70년에 로마 군에 의해서,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죠. 벽 하나만 남고, 예수님의 예언대로 돌 하나도 첨놓이지 않고 무너져 내리리라. 지금 서쪽 벽, 통곡의 벽만 남고 다 무너졌죠. 결국 인간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세운 성전이 이렇게 허망하게 7년 만에 무너지는 것이죠. 그리고 대헤롯은 예수님한테 시기 질투심 때문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났다고 하는 것을 알고, 동방박사들이 그 얘기를 전하지 않고 바로 가니까 2살 이하짜리를 살육을 하잖아요. 하느님 앞에 아주 큰 죄를 범했던 대헤롯. 그가 인간적으로는 역량이 있고, 정치 좀 수완도 있고, 또 건축에는 뭐 일가견이 있어서 설계를 자기가 직접 하고 했을 만큼 건축에 광적인 그런 전문가였다고 하지만 인간의 영광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덧없이 성전이 무너지게 된 겁니다. 자, 바빌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할 때 에돔이 침략군의 한 패가 되어가지고 남유다를 괴롭혔다. 이것이 하느님 마음을 상하게 해드린 겁니다. 남유다가 망하자 에돔은 헤브론의 수도를 삼았고, 그 헤브론 지역이 그때부터 이제 이두메아로 자리 잡기 시작을 했고, 후에 우리가 신구약 중간 시대에 공부를 하겠지만은 이두메 지역까지도 포괄해서 영토를 확장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랬을 때 유다인이 아니라도 이방인이라도 유다인의 정책에 순응하고 유다인의 시민으로서 살기를 바라는 사람은 다 유다인으로 시민권 주겠다. 이렇게 해서 이두메족, 에돔 족속들이 유다인이 되는 합법적인 절차가 있었어요. 그때 바로 대헤롯 집안 그 할아버지 때부터 이제 정식으로 유다인의 시민권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대헤롯이 분봉왕으로 임명받을 명분이 생기게 된 거예요. 사실 대헤롯 때문에 이스라엘이 피해가 컸죠. 영신적으로도 피해가 컸고, 그리고 대헤롯은 나중에 완전히 좀 정신 이상자가 되죠. 그가 가족들을 수도 없이 죽였어요. 자기 친자식도 여러 명 죽이고. 자, 오바드야서에서 하느님은 에돔에 대해 경고합니다. 에돔은 에사우의 후손으로 야곱의 후예인 남유다를
아우 나라로 돌보아야 했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이 질책하지. 이런 패턴이 너 그러지 말았어야 했지 않았느냐? 이거 과거형이죠. 너 그러지 말았어야 했지 않았느냐? 멸망한 후에 썼다고 하는 것이 확실하죠. 그런데 오히려 동생 나라인 야곱의 후손 남유다를 짓밟는 데 앞장선 에돔을 영원히 멸망시키라고 하는 경고가 바로 오바드야서다. 그러나 그 징벌은 즉각 내리지 않고 매일 때를 기다리셨다. 하느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하느님이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이 왔다고 선언합니다. 또 하느님의 나라를 공격한 에돔, 그날 에돔족도 흔적도 없이 사라지리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나라는 공격당하여 멸망하지 않고 결국 지속될 것이라 하는 것이 메시지의 끝부분인 것입니다. 자, 언제 이 오바드야서가 집필되었는가? 여기에 대한 두 가지 학설이 나뉘어요. 개신교의 입장과 가톨릭 입장이 다릅니다. 개신교 쪽에서는 오바드야서 2절부터 6절까지 그 내용이 예레미야서 49장에 이미 나온 내용이다.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에돔의 멸망, 예레미야서에 보면 세계 열방의 멸망에 대해서 예고하고 있죠. 그 내용이에요. 에돔이 이렇게 멸망할 것이다 하는 내용을 예레미야서에 이미 예언을 했어요. 그 내용하고 오바드야서가 같은 내용이 중복된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레미야서보다 앞선 것이라고 봐서 BC 9세기 정도의 예언서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 개신교 입장입니다. 그러나 우리 가톨릭 입장은 오바드야의 내용이 예루살렘의 멸망, 즉 587년에 예루살렘 멸망의 즈음에서 에돔에 대해서 예언한 내용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멸망 이후라고 보는 것이 가톨릭적인 입장입니다. 우리는 가톨릭 입장을 따라야 되겠죠. 자, 역사적으로 남유다가 에돔으로부터 고난을 받았던 시기, 아까 정리했죠. 여호람 시대, 아하즈 시대, 시드키야 통치 기간에 남유다가 멸망할 때, 그때 세 번 있었다. 그러면 이스라엘 회복 선언, 에돔의 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점에서 볼 때 오바드야서는 북이스라엘의 멸망 후 남유다마저 멸망하고 회복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 시기인 BC 587년경에 지금 남유다는 나라가 멸망했으니까 희망이 안 보여. 이때 오바드야서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희망을 전해주기 위해서 쓰인 책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구조와 기록 목적은 에돔의 교만에 대한 심판과 멸망 예고, 그리고 에돔의 죄악상들 고발하고 있어요. 너 이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지 않느냐? 이런 투의 말씀들. 자, 민족들의 심판과 이스라엘의 구원. 에돔은 멸망하나 시온산에 살아남은 자, 야곱 집안의 불과 요셉 집안의 불꽃이 에돔의 건물을 삼켜버리리라. 또 이스라엘의 회복선언, 새로운 이스라엘, 구원받은 이들은 시온산으로 올라와서 에사우 산을 다스리리니 이 나라는 주님의 나라가 되리라. 주님의 나라는 지금 위기에 봉착했어도 멸망하지 않는다. 자, 1부는 에돔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1절에서 14절까지. 지리적 위치상으로 에돔은 높은 고산지대에 있기 때문에 천연 요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에돔 사람들은 누가 감히 우리를 끌어내리겠느냐? 교만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바드야를 통해서 내가 독수리처럼 높은 곳에 둥지를 틀지라도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거기서 너를 끌어내릴 것이다. 그들이 믿었던 동맹국에게 배신당할 것이고
선인과 용사들은 멸절될 것이다 하고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에돔의 죄를 하나님이 낱낱이 지적해서 고발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에사우를 질책하시는 이유는 에사우가 고난당하는 야곱에게 하지 말았어야 할 일을 했기 때문이다. 남유다와 동맹관계에 있던 에돔은 남유다가 재앙을 당하는 날 방관했고,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약탈자가 되었고,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남유다의 멸망을 도왔어요. 동생 나라가 망하는 것을 도와줬어요. 그래서 그날에 너는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다 하고 하나님이 거듭 책망을 합니다. 야곱에게 형제 에사우를 미워하지 말라고 충고하셨던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는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야, 너희 형 나라인 에사우, 에돔을 불쌍히 여겨라,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은 오히려 에돔이 남유다를 업신여기니까 지금 에돔에게 질책을 하시는데요. 남유다가 망하는 날 에돔이 그들의 퇴로를 차단하고 포로로 잡아 바빌론에 바치던 날, 이거 얼마나 못된 짓이에요. 형 나라가 글쎄 아우 나라가 지금 바빌론한테 포로로 끌려갈 판인데 포로 여기 있습니다 하고 갖다 주는 거예요. 아우 나라 백성들을 잡아다가 바빌론한테 넘겨주는 거예요. 못된 짓이죠. 하나님은 남유다의 피의 값을 에돔에게 묻기로 작정하셨다. 야훼의 날 심판날입니다. 심판의 날이 임박했다. 적들과 형제에게 유린당하고 포로로 잡혀갔던 남유다는 오히려 돌아올 것이고, 그래서 적들의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적들은 심판할 것이다. 지금은 남유다가 멸망과 고난, 고통의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 대신 너희는 멸망할 것이다. 심판의 날에 에돔과 만국은 행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무리 찌부러져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셔요. 구원에 대한 희망이 이스라엘에 있는 거예요.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도 포로된 곳에서 돌아올 것이고, 자신들의 땅을 다시 차지할 뿐만 아니라 에돔과 필리스티아의 땅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구원을 받은 이들이 돌아와서 시온산에서 나라를 다스릴 것이고, 그 나라가 야훼 하나님께 속하게 될 것이다. 자, 여기까지가. 자, 그러면 이제 포로기 이전의 예언서가 다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어디로 갈 것이냐? 역대기로 가야죠. 역대기는 포로 시기로 넘어가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신명기 사관과 역대기 사관에 대해서 다 말씀드렸죠. 그러면은 자, 여러분들의 교재는 네. 네, 243쪽 그 이후 지난 시간에 좀 대충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중심사상 250쪽 중심사상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하고 성경 본문을 좀 봐야 돼요. 자, 254쪽 우리 교재에 구조, 아담으로부터 다윗까지의 족보 나오죠. 자, 그러면 역대기 성경을 보도록 합시다. 자, 역대기 1장에 보면 아담에서 아브라함에 이르는 족보 해가지고 아담부터 나오죠. 조상이 아담, 셋, 에노스 이렇게 쭉 나옵니다. 여러분 다 읽어오셨죠? 지루하더라도 이 이름을 다 한 번씩 읽어주시라고 그랬죠? 예, 이 족보를 만든 에즈라의 그 정성과 수고와 땀을 생각해서 우리는 최소한 읽어주는 정성은 보여야 된다. 그래서 제가 다 읽었어요. 여러분 다 읽었나 안 읽었나를 내가 확인해 볼게요. 여기 성경 중에서 1장부터 9장 사이에 미스 프린트가 하나 있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셨는가? 찾으셨어요? 읽었나 안 읽었나를 내가 확인하기 위해서 미스 프린트를 발견하신 분 없어요?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어딘지 찾기가 그거는 이제 나올 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족보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그러죠. 족보를 소개하는 이유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그러죠. 뭐예요? 첫째, 방향성을 제시하는 방향성.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갈 것이다. 방향성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역사의 압축. 이름 하나 나오면은 그 사람이 산 시대의 역사가 그 이름 하나에 다 압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6,000년의 역사를 성경 안에 다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족보로 정리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1장에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맨 끝에 27절에 누구로 끝나요? 아브라함으로 끝나요. 방향성. 이제 앞으로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하겠다. 아브라함이 중요한 인물이니까 아브라함을 딱 끄집어낸 거예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후손이 나오죠? 예. 아들은 이삭과 이스마엘이다. 이스마엘도 같이 소개를 해요. 예.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그 족보와 이 역대기의 족보들을 서로 비교하면 특징들을 발견하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에사우의 자손, 또 에돔의 임금과 족장들도 같이 소개를 합니다. 그 다음에 2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아들들, 이스라엘의 아들은 누구예요? 야곱. 이스라엘은 야곱이죠. 야곱의 아들들. 그 중에서도 특히 유다 집안을 다 클로즈업 시키죠. 유다의 자손. 왜냐하면 유다의 자손 중에서 누가 나오기 때문에? 다윗이 나오기 때문에.
역대기는 아직 예수님까지 안 갔어요. 다윗이 나오기 때문에 다윗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유다 족보를 자세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 나오네. 자, 유다의 아들들이 에르, 오난, 셀라 있고 또 그 다음에 페레스 있죠. 페레스는 누구의 아들? 타마르. 타마르는 누구와? 유다와 며느리 타마르와의 사이에서 페레즈와 제라가 났죠. 그래서 페레즈의 아들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카르미의 아들은 아카르인데 그는 완전 봉헌물과 관련하여 죄를 지음으로써 이스라엘을 불행에 빠뜨린 자다. 그 다음에 이제 헤츠론에서 태어난 아들은 이렇게 쭉 나오고 나흐소는 살마를 낳고 살마는 보아즈를 낳았다. 예, 보아즈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사이를 낳았다. 이사이는 맏아들 엘리압, 둘째 아들 아비나답, 셋째 시므아. 동그라미 미치세요. 시므아. 예, 처음 들으시죠? 자, 그런데 이 시므아가 뒤에 미스프린트가 나온단 말이야. 그거를 내가 나중에 짚어줄게. 나중에 시므이라고 나와. 그 시므이가 아니에요. 시므아예요. 뒤에 나왔지? 그리고 저 읽어본 사람 확실하게 저렇게 대답하잖아요. 예. 자, 셋째 시므아. 예. 그 다음에 넷째 느타넬, 다섯째 라따이, 여섯째 오쳔, 일곱째 다윗. 그런데 사무엘기에는 다윗이 몇째 아들로 나와요? 8번째. 자, 사무엘 한번 찾아봐요. 사무엘. 사무엘 16장이죠? 다윗이 첫 기름 부음 받은 때 16장에 보면 거기 8번째 아들이라는 말이 안 나오나? 그렇지. 8번째죠. 자, 그러면 어느 게 맞는 거냐? 또 이렇게 또 궁금해지죠? 예. 그건 성경이 가는 데까지만 가. 어느 성경이 맞다 틀리다 그러면 그 이상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역대기에는 7째 아들이라고 그랬고 사무엘기에는 8째 아들이라고 그랬다. 그냥 그건 사무엘기는 사무엘대로 이해를 하고 역대기는 역대기대로 이해를 해요. 그게 그렇게 목숨 걸 만큼 중요한 일은 아니잖아. 그렇죠? 수긍을 안 하시는 거? 예, 그냥 성경이 가는 데까지만 가라고요. 자, 그래서 다윗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유다 자손들, 유다의 족보를 이렇게 클로즈업 시킨 거예요. 그 다음에 다윗의 후손 중에 또 중요한 인물이 누굴까요? 칼렙입니다. 칼렙. 예, 그러니까 헤츠론의 아들 칼렙. 예, 다윗의 후손이 아니지. 참, 칼렙은 저기지. 손조지. 칼렙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렇게 가나안 복지 정탐을 할 때 여호수아와 칼렙이 같이 갔다가 긍정적인 보고를 한 사람이죠. 칼렙의 그 공로에 따라서 칼렙의 후손 중에서 인물이 나오게 했고 또 칼렙에게는 헤브론의 유다 지파의 상속분을 칼렙의 상속분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칼렙이 용기 있게 쳐 올라갑시다 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드셔서 네가 밟은 땅은 다 너한테 소유로 주겠다.
그래서 갈렙의 상속분이 곧 유다의 상속분이 된 거예요. 유다 지파에. 예.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이 인물 중에 에프랏은 그에게 후루를 낳아주었다. 후루. 예. 탈출기에서 성막 나오죠? 성막을 짓는 그 기술자, 기술 책임자 부차렐. 예. 자, 후르의 손자 우리의 아들인 부차렐을 성막 책임자로 맡겼죠. 근데 후르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모세가 전투에서 손을 들고 있을 때 한쪽 손을 들어준 사람 여호수아와 후르가 양쪽 편에 아론과 후르가 서로 양쪽 편에서 팔을 들어줬죠. 그 공로로 손자에까지 축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느님은 우리가 하느님께 공로를 쌓으면 반드시 그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 46절에 보면 칼렙 이게 나오죠. 칼렙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42절에 보면 여라흐무엘의 아우 칼렙의 자손으로 쭉 나오고 46절에 칼렙의 소실 에파는 에서 누구누구를 낳았다. 그리고 칼렙의 소실 마아카는 또 누구를 낳았고 칼렙의 딸은 누구라고요? 악사. 그래서 악사는 그러니까 그 갈렙에게 축복을 줬는데 사위까지 축복을 받아. 악사가 누구한테 결혼해요? 오트니엘. 오트니엘은 또 첫 번째 판관이죠. 판관이죠. 자, 3장에 보면 다윗 가문. 다윗은 헤브론에서 왕을 헤브론에서 7년 반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통일왕국에서 33해 동안 33년 동안 왕을 했죠. 그래서 도합 40년 동안 다윗이 왕위에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다윗의 자손들 중에서 이제 솔로몬이 나오게 됐고 거기서 암미엘의 딸 바수아에게서 낳은 아들이다 나오죠. 시므와 소밥 나탄 솔로몬 이 네 사람이 바수아에게서 낳은 아들이다. 바수아 누구예요? 바세바. 바세바를 여기서는 바수아라고 역대기에서는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솔로몬의 후손들, 자손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이름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흥미진진하게 족보를 읽을 수가 있어요. 그냥 졸면서 읽을 게 아니라 나 아는 사람인데 전에 앞에서 본 사람인데 그러고 재미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13절도 낯선 이름이 아니죠. 요탐의 아들은 아하즈, 아하즈의 아들은 히즈키야. 다 아는 사람이죠. 우리가 만나본 사람이잖아요. 히즈키야의 아들은 므낫세, 므낫세의 아들은 아몬, 아몬의 아들은 요시야, 요시야의 아들은 맏아들이 요하난, 둘째가 여호야킴, 셋째가 치드키야, 넷째가 살룸. 여호야킴의 아들은 여코냐, 여코냐는 여호야긴을 그렇게 표현도 하는 거예요. 여코냐의 아들은 치드키야. 다 아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이제 여콘야의 아들이 치드키야. 맞아요? 치드키야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요시야 왕의 아들이지. 요시야 왕의 아들이 맏아들이 요하난이고 여호야킴 그 다음에 치드키야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이 여콘야의 아들 이름도 또 치드키야가 있는가 봐. 그런데 이 여콘야 여호야킨의 아들은 우리가 그 대물림한 아들은 누구예요? 스알디엘이지. 스알디엘의 아들은 또 누구? 주룹바벨.
계통은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야킨의 다른 아들이 치드키야가 있었는가 봐. 그거는 내가 잘 모르겠고. 그래서 그 밑에도 보면 사로잡혀간 여콘야의 아들은 스알디엘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스알디엘, 그 다음에 보면 푸다야의 아들은 주룹바벨과 시므이라고 또 나오네. 그러면 이 스알디엘의 아들이 아닌가? 푸다야의 아들인가? 요거는 뭐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잖아. 자, 그래서 여기 또 시므이가 나오죠. 자, 주룹바벨 아들은 무술람과 하나냐이다. 이렇게 해서 4장에 또 유다의 자손들이 쭉 나오죠. 페레츠, 헤스론, 카름이, 후르, 소발 이렇게 해서, 자, 여기서 9절을 읽도록 합시다. 9절. 야베츠는 자기 형제들보다 존경을 받았다. 그의 어머니는 내가 고통 속에서 낳았다 하면서 그의 이름을 야베츠라고 하였다. 야베츠는 이스라엘의 하느님께 이렇게 빌었다. 부디 저에게 복을 내리시어 제 영토를 넓혀주시고 당신의 손길이 저와 함께 있어 제가 고통을 받지 않도록 재앙을 막아주십시오. 그러자 하느님께서 그가 청한 것을 이루어 주셨다. 족보 나오다가 갑자기 야베츠에서 또 이런 말씀이 또 나와요. 다른 데는 그냥 사람 이름만 쭉 누가 누구를 낳고 그냥 계속 그렇게 되는데, 여기는 이런 야베츠에서는 독특하게 이런 말씀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야베츠, 고통 속에서 나았다, 그런 의미를 지니는 이름이에요. 야베츠. 그래서 소위 야베츠의 기도. 자, 여기 보니까 부디 저에게 복을 내리시어 제 영토를 넓혀주시고 당신의 손길이 저와 함께 있어 제가 고통을 받지 않도록 재앙을 막아주십시오. 이건 누가 좋아하는 기도문지? 가톨릭의 개신교 쪽에. 그러니까 개신교 쪽에서는 야베츠의 기도 모르는 사람이 없어. 또 목사님들이 이 주제로 설교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 신자들의 구미에 딱 아주 그냥 달콤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야베츠의 이 기도, 복에 복을 더하사 하면서 내게 고통을 없게 해주시고, 이 기도를 하기까지 이 야베츠라는 사람은 고통 중에 낳은 사람이에요. 고통을 그렇게 많이 겪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거 다 빼버리고 고통은 싫다, 복만 달라, 이러는 목적으로 바치면 안 되지. 지난번에 내가 하박국 얘기할 때 그랬죠. 하박국 3장 16, 17절 이하의 그 내용만 똑 떼어가지고 노래를 손바닥 치면서 막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박국이 정말 적국이 쳐들어오는 말발굽 소리가 들려오는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신덕으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치시더라도 반드시 우리에게 회복을 주신다는 그 마음으로 속에는 피눈물이 흐르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우리가 고통 중에 찡그리고 앉아가지고 탄식하고 그러기를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고통 중에라도 담대하게 하느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기를 하느님께서 원하시죠. 왜? 고통 뒤에 은총, 희망이, 하느님께서 준비하고 있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 고통을 잘 견뎌내면서 하느님께 찬양을 드리기를 하느님은 원하시는데, 찡그리고 앉아가지고 하느님한테 탄식하고 있으면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야베츠도 고통 중에서 이런 기도를 하니까 이 기도가 들어지는 것이지, 나는 고통은 싫습니다, 고통은 내 전공이 아닙니다, 복만 주십시오,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리향이라는 식물이 있어요. 보기도 보잘것없고 사막의 한가운데 피는. 그러니까 사막에 물기가 없으니까 크지도 않아. 짝달막하고 볼품도 없어. 그런데 그 향기가 말리까지 퍼져나간대.
고통 중에 피는 꽃이 그렇게 향기가 더 높은 거예요. 예쁜 꽃들이 향기가 많은가요? 네. 보잘것없는 꽃들이 더 오히려 향기가 더 높듯이 고통 중에 하나님을 찬양할 때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바오로 사도할 때서 볼 수가 있잖아요. 감옥에 가지고 그 낮에 이제 실라스하고 둘이 죽도록 두드려 맞았어. 그래 온 몸이 피투성이가 멍이 들고 그랬는데 한밤중에 감옥에서 실라스 형제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미합시다. 아이고 내가 잘못 따라왔구나. 뭐 난 바오로 사도가 유명하다고 그래 가서 뭐 좀 덕 좀 볼까 하고 참석을 했는데 이거 뭐 맨날 낮에는 두드려 맞고 한밤중엔 잠도 못 자고 하나님을 찬미하자고 그러니까 입만 뻐긋뻐긋하고 와 있는데 바오로 사도가 힘차게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끊어지고 야 과연 다르긴 다르구나. 그래서 나갔잖아요. 간수가 그냥 그 막 지진이 일어나고 그러니까는 겁이 나가지고 자살을 하려고 그러니까 목숨에 손대지 말라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당신 가족들 다 영세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그래서 또 영세했잖아요. 그러니까 고통 중에 하나님을 찬미하니까 하나님이 감동받으신 거예요. 내가 우리 이제 목사의 집 한 벽에다가 써붙이려고 내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지성이면 감천이다. 한자 말이긴 하지만은 성경 말씀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지성이면 감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기적이 요즘 안 일어나느냐? 예수님이 연세가 많으셔서 이제 힘이 없으셔서 기적이 안 일어나느냐? 2000년 전에는 기적을 그렇게 많이 일으키셨는데 예수님을 감동시키면 기적 지금도 일어나요. 그러니까 저 시리아 페니키아 여인이 강아지라도 좋습니다. 강아지도 주인의 밥상에서 흘린 부스러기 빵은 주워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아 여인아 내 믿음이 참으로 크도다. 메가톤. 메가톤이라. 아니 헬라어 성경에 메가톤이라고 나온다고요. 메가톤이 무슨 말이에요? 100만이라는 뜻이야. 메가, 1메가, 2메가. 메가톤. 내 믿음이 100만 불짜리다. 그러니 내 믿음대로 될 것이다. 예수님이 감동받으셨잖아. 예수님 감동시키면 기적이 일어나요. 줄내만 주고 말내만 마시오. 예수님이 줄까 말까 에라 그만두자. 야베츠도 마찬가지예요. 고통 중에서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거예요. 나는 고통은 싫습니다. 요 복만 주십시오. 그러면 안 돼. 자, 거기에 이제 큰아지의 아들은 오트니엘이다. 오트니엘은 누구의 사위예요? 악사의 남편이고 누구의 사위? 칼렙의 사위지. 내가 질문하는 걸 끝까지 다 들어보셔야 돼. 그 다음에 시메온의 자손, 그리고 루벤의 12지파, 이 루벤의 자손, 가드의 자손, 므낫세 반쪽 지파의 자손, 레위의 자손. 레위의 자손 강조합니다. 아까 유다 지파 강조했고 레위의 자손들 강조합니다. 왜 강조할까요? 레위의 자손? 성전. 이제 우리가 역대기 사관이 무엇을 중시한다고 그랬어요? 성전, 허물어진 성전을 복구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끊임없이 에스라의 마음을 아리게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에스라의 마음속에 성전 이거 회복해야 된다. 그러니까 성전 전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가대의 이름이 나오고 문지기 이름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이 문지기들은 출세한 사람들이지. 성경에 자기 이름이 나오잖아요. 자, 레위의 자손은 세 아들이 있었죠. 게르손, 크핫, 무라리. 게르손, 크핫, 무라리의 사명이 다 다릅니다. 크핫의 자손은 뭐 하는 일을 했어요? 주로 성전 그 기물,
뭐 오늘날로 말하면 미사도구, 미사도구를 챙기고 하는 것을 크앗 자손들이 맡아서 했고, 게르손 후손들은 그러면 성막의 총동 기물들, 제단 이런 것들 다 무겁죠. 총동으로 만들었으니까. 그런 것들을 나르는 사람들. 무라리는 그야말로 저 무거운 기둥 뭐 이런 것들. 아주 막노동꾼들이. 그럼 어느 아들의 후손들이 숫자가 제일 많아야 될까요? 무라리 지파가 많아야 되지. 막노동을 해야 되니까 그 기둥들 그 수십 개 되는 기둥들을 다 들고 가야 되니까. 광야에서 이동할 때 이 세 그 레위 지파들이 다 그거 들고 옮겼던 사람들이죠. 자, 그래서 레위의 아들 게르솜, 크앗, 무라리의 후손들이 쭉 나옵니다. 16절에 보면 계약궤가 주님의 집에 자리 잡은 뒤에 다윗이 그곳에서 부르는 성가를 책임지라고 임명한 사람들은 이러하다. 성가를 책임지라고 임명한 사람들. 여러분 시편에 보면 누가 부른 노래 뭐 이런 거 가로치고 나오죠? 제일 많이 나오는 사람이 아삽. 24절에 보면 해만의 오른쪽에는 그의 동기 아삽이 섰다. 아삽. 한번 시편에 찾아봅시다. 아삽이 부른 노래 한번 찾아보세요. 그 52장 같은 경우는 마스킬 나오죠? 지휘자 마스킬 이름도 나와요. 알 마할랏 마스킬. 75장도 보면 시편 아삽 노래 나오죠. 76장도 아삽, 계속 아삽이죠. 여두툰에 따라 아삽 77, 78, 다 아삽이죠. 아삽이 많이 나와. 그만 돌아오셔. 그 다음에 35절에 보면 아론의 자손들은 이러하다. 엘르아잘 또 피느하스, 그 다음에 피느하스의 아들은 아비수아 쭉 여기서 나오죠. 그 다음에 아히투베의 아들은 차독. 차독이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의 대사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차독 후손 이런 말을 나중에 또 하게 되죠. 자, 크앗시족에서 첫 번째 몫이 돌아갔다. 이게 헤브론과 그 주변의 목초지 이런. 그러니까 레위 지파에게 그들에게는 이 상속 토지가 없었지만 요 목초지만 이렇게 레위 지파에게는 주어졌어요. 자, 그 다음에 7장에 보면 이사가리의 자손, 베냐민과 납달리의 자손, 므낫세의 자손, 에프라임의 자손들, 아셀의 자손, 베냐민의 자손 나옵니다. 베냐민의 자손 중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람이 사울 33절에 네르는 키스를 낳고 키스는 사울을 낳았고 사울은 요나탄, 말키스와 아비나답, 에스바를 낳았다. 그 다음에 이제 9장에 보면 이 베냐민 지파의 후손 중에 유명한 사람 또 신약의 사도 바오로죠. 사도 바오로. 자, 9장에 보면 유배에서 돌아온 예루살렘 주민, 자, 유다의 자손들, 레위 지파, 그리고 17절에 보면 문지기들은 살룸, 아쿱, 탈몬, 아히만 이렇게 나오죠. 성전 문지기는 성경에도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사울 계보가 나오죠.
39절에 보면 네르는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았으며 사울은 요나탄, 말기스와 아비나답, 에스바를 낳았다. 요나탄의 아들은 무립발이며 무립발은 미카를 낳았다. 무립발은 무피보셋이라고 사무엘기에는 그렇게 나와요. 무피보셋, 무립발 같은 이름이에요. 자, 10장을 봅시다. 읽어볼까요? 사울이 죽다. 필리핀이 이스라엘의 싸움을 걸어왔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길보아 산에서 살해되어 쓰러졌다. 필리스티아인들은 사울과 그의 아들들 뒤에 바짝 따라붙었다. 사울의 아들들인 요나탄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가까이에서 그러다가 적의 궁수들이 사울을 발견하였다. 사울은 그 궁수들에게 부상을 입었다. 사울이 자기 무기병에게 명령하였다. 칼을 뽑아 죽여라. 그러나 무기병은 너무 찌르려 하지 않았다. 그러자 사울은 자기 칼을 씌우고 그 위에 엎어졌다.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무기병도 칼 위에 엎어져 죽었다. 그래야 사울이 죽고 또 그의 세 아들을 비롯하여 사울의 온 집안이 다 죽고 말았다. 군사들이 도망치고 사울과 그 아들들이 죽는 것을 보고 불장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모두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쳤다. 그러자 필리스티아인들이 거기에 와서 살았다.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길보아 산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는 자기 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와 갑옷을 거둔다. 필리스티아인들의 땅 곳곳으로 사람들을 보내어 그의 우상들과 백성에게 기쁜 소식을 알렸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그의 갑옷을 자기들의 신전에 보관하고 머리는 다곤 신전에 매달아 놓았다. 온 야베스 기럇은 필리스티아인들이 사울에게 한 모든 일을 전해 들었다. 그러자 그곳에 용사들이 모두 나섰다. 그들은 사울의 시신과 그 아들들의 시신을 거두어 야베스로 모셔다가 그들의 뼈를 야베스에 있는 향람나무 밑에 묻고 이래 동안 단식하였다. 예, 여기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이 왜 사울의 시신을 옮겨다가 이렇게 묻어주고 끔찍하게 예우를 갖출까요? 사무엘상 11장 보세요. 사무엘상 11장 사울이 암몬족을 물리치고 왕위에 오르다 나오죠. 예,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야베스 길르앗을 포위했어요. 그래서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을 그냥 멸살시키려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마침 사울이 소를 몰고 밭에서 오다가 뭐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뭐 하는 소리냐. 예, 그래서 하느님의 영이 사울에게 들이닥치니, 예, 그러니까 이 암몬 사람들이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을 몰살시키려고 한다는 소리를 듣고 사울이 분노한 거예요. 하느님의 영이 사울에게 들이닥치니 그의 분노가 무섭게 타올랐다. 그래서 사울은 교리수 한 쌍을 끌어다가 여러 토막을 내고 그것을 전령들 편에 이스라엘 온 영토에 보내면서 누구든지 사울과 사무엘을 따라 나서지 않는 자의 손은 이 꼴이 될 것이다 하면서 다 나오라고, 전쟁에 나오라고 그래서 소집을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그마치 30만 명이 모였어요. 그래서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을 보호하고 암몬족을 쳐 부셨어요. 그러니까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이 사울한테 은혜를 입은 거죠. 그러니까 그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사울의 시신을 이렇게 끔찍하게 향염나무 밑에다 묻어주고 단식하며 기도해 준 거예요. 이 내용을 아시겠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사울이 죽은 이후 13절 읽어요. 사울은 주님을 배신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죽었다. 그는 주님의 분부를 따르지 않아 주님을 배신하고 영내를 찾아 무리하면서도
주님께는 문의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주님께서는 그를 죽게 하시고 이사이의 아들 다윗에게 나라를 넘겨주셨다. 자, 여기서 역대기의 말하자면 특성이라고 그럴까? 이게 여기서 드러나죠. 열왕기나 신명기계의 역사서들은 객관적 기술을 해요. 사울이 죽은 이유를 이렇게 주석을 붙여가지고, 야, 사울이 죽은 이유는 다름 아니라 주님을 배신했기 때문이고, 그리고 하느님은 사울에서 나라를 뺏어서 다윗에게 넘겨주어서, 이런 얘기를 신명기 사관에서는, 그 역사서에서는 안 해요. 그냥 역사적인 객관적 사실만을 언급할 뿐이지. 그러나 역대기 사관인 이 에즈라는 역대기에서 주석을 붙인단 말이에요. 자기 사관을 여기에 개입을 시켜서 주석을 붙여요. 왜 사울이 죽었느냐? 딱 넉 줄로 요약을 하잖아요. 그 하나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그가 죽었고, 그리고 그는 왕위를 계속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 왕위를 뺏어서 다윗에게 넘겨주었어. 자, 이런 것을 여러분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에서도 이런 차이를 볼 수 있죠. 공관복음은 어떤 객관적 사실을 마테오, 마르코, 루카가 자기 관점에서 본 객관적 사실을 기술했을 뿐이요. 기적사를 소개하면서도 기적이 일어났다, 군중들은 보고 놀랐다, 이걸로 끝나요. 요한복음사가는 거기에 주석을 붙여요. 자기 신학적 주석을 붙여요.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은 훨씬 뒤에 AD 90년에서 100년 그 사이에 쓰여진 것이죠. 공관복음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공관복음의 내용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기의 높은 신학적인 숙고와 아울러서 코멘트, 주석을 붙이죠. 그러니까 그런 쉬운 예로 빵의 기적, 공관복음에서는 그냥 빵의 기적으로만 군중들은 보고 놀랐다는 것으로 끝나요. 요한복음은 빵의 기적이 곧 성체성사의 최종이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서 지금 읽고 있는 복음 길게 성체성사에 대해서 빵의 기적으로 시작해서 성체성사까지 끌고 가잖아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성체성사를 소개할 때 다른 공관복음에서는 빵을 들어 축복하시고 감사드리고 찬양드리고 그렇고 끝나지만 요한복음은 감사, 에우카리스티아라는 단어를 써서 감사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체 축성할 때 우리 미사 경본에 하늘을 우러러 빵을 들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나눠주셨다 그랬죠. 감사를 드린다, 이것이 바로 성체성사, 에우카리스티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는 바로 에우카리스테온이라는 단어를 씀으로써 성체성사로 신학적 성격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사가 마리아 막달레나가 나르드 향유 2천만 원짜리 나르드 향유를 쏟아부으니까 유다스가 깜짝 놀라면서 그거 300데나리온에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면 더 좋을 텐데 하고, 그러니까 요한복음사가 뭐라고 주석을 붙이느냐? 그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도둑이었기 때문이다. 자기 주견이 들어갔잖아요. 주관이. 그러니까 요한복음사가는 객관적 사실을 공관복음과 같이 객관적으로 기술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신학적 주관이 들어갔다. 역대기도 마찬가지예요. 사울에 관해서 에즈라는 자기의 역사관에 입각한 자기 나름대로의 역사적 평가를 하죠.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아들 다윗에게 나라를 넘겨주셨다. 그래서 사울은 영향가 있는, 즉 지금 이제 나라 잃은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사울이 필요해요? 아니면 영향가가 없는
하나의 사건일 뿐이에요. 영양가가 없어. 그런데 사울을 전혀 빼버리면은 다윗이 등장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사울은 그냥 간단하게 언급만 하고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것이죠. 영양가 없는 것은 과감하게 생략을 하는 것이죠. 자, 11장에서 아이고 이제 시간이 다 됐네. 강의를 하는 중에 시간이 어느덧 다 됐습니다. 우리의 즐거운 성경 강의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계속됐습니다. 일어나서 삼종 기도하고